오늘 여러분들과 그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의 출생의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등장 인물이 이제 마누아와 그의 아내라고 좀 매겨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 철학 예배 시간에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또 사사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이 사사기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전형적인 좀 그런 패턴이나 반복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심판받고 그래서 그들이 또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또 타락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간의 그 타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보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받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배우지도 않는 것 때문에 결국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인식하는 그것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비처럼 갚아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은혜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인간의 역할은 그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만 애쓸 뿐 정작 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과 그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 것부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게 부유한 삶이냐 아니면 가난한 삶이냐 건강한 삶이냐 아니면 아픈 삶이냐 혹은 길게 살아가냐 아니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사느냐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것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태어나지도 않은 것과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삶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또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정말 그 말 그대로 철저하게 은혜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직 혼자만이 그것을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이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시 뺏어가시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은혜를 주시고 또 도리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찾아오시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또 더욱 특별하게, 더 세세하게 오늘 직접적으로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사 삼손을 태어나기 전에 그 출생부터 먼저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냥 어떤 가정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집에 아들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난임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 자신의 자녀들이 임신하지 못하거나 혹은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 가정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괴로운 일이었고 또 여자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괴로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집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이 삼손 그 아들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 절은 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들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상대방 그 아들을 얻지 못한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너에게 아들을 허락해야겠다는 그 소식은 정말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을 정말 무섭게 두렵게 떨게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장차 이루실 내용들을 더 있는 그 이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듣기에 무슨 말인지 못 알을 정도로 무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알아듣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이 3절에서 7절 말씀들을 보면 이 여인은 여호와의 한 말을 남편에게 거의 똑같이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출현하시는 것은 사실 어떤 두려운 그런 현상이 아니고, 또한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6절 말씀에도 두려움으로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을 정말 무섭게 한다는 표현보다는 경외로움의 풀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두렵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공포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담감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성을 지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에서 마노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가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또 보면 마노아가 또 질문합니다.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그 질문에 또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 질문,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여호와께서 13절 14절에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사실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화내거나 짜증내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마노아가 계속 그 요청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계속 그 질문하는 태도에 그 아내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고 화낸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노아나 아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포스럽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그 죄성에 인간이 겁나서 그것에 대해서 숨은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간을 위협하신 적이 없고 협박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겁낸 것이지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 중에 이어지는 그 대화를 또 보면 마노아가 오해한 것들, 잘못 오해한 것들이 또 보여집니다. 조금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거듭 질문한 13장 8절과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 8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 대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큰 오해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준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세우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내가 일을 해야 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출생과 성장과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노아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또한 마노아가 염려해야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3장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노아 가정에게는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이 상황이어야 합니다. 아들이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아들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자라나서 너희가 핍박당하는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존재로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된 마노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걱정하던 그 모든 걱정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또 다른 기쁨이 얻어지는데 그 기쁨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아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이는 나아질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그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두 사람의 그 신앙이 비교가 됩니다. 이어지는 이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의 이런 시도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은 이미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했던 행위는 사실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이 제사의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에게는 이 상황을 보시면 마노아가 이미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을 먼저 찾아왔고, 그리고 마노아가 염소를 드리지 않아도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긴 것이 아니라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노아가 머물게 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마노아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왜냐하면 질문한 것에 다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가 깨닫지 못하여서 그가 받은 것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이것을 확증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것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만 한다는 것이 그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냥 누가 구두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증빙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어떤 계약금을 걸거나 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마노아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공언으로 느껴지고
또한 그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말만 하는 것이 마노아 입장에서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이 마노아가 이름을 묻는 것도 사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 입장에서는 인간된 생각으로 도대체 당신이 누구고 뭐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점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노아의 생각에 있어서 자신을 아들을 낳게 허락을 했다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대로 아들을 낳게 하려면 출산의 신이 필요한데 그러면 당신이 출산의 신을 담당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이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하려면 당연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담당하는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에 당신이 그러면 전쟁에 필요한 신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13장의 말씀을 계속 보면 정말 굉장히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염소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게 되고, 또한 여호와를 만나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면서 쓸데없는 여러 가지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보 같은 신앙 그리고 헛된 열심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대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노아의 그 아내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3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을 하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을 하자 그냥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남편이 기도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자 사사기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와 다르게 그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24절, 25절 말씀은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여인은 결국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24절, 25절 13장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말씀을 보면 결국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바로 마노아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누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이룰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그래서 기묘자라 하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그리고 찾으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